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사실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 성령을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번 금영로 때 했던 말씀이에요. 한 6명 정도 청년들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을 얘기 들어야지 뭐 성령이 추상적으로 뭐 여러분 뭐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되게 여러분 말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누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성령.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건강교회가 뭡니까? 건강교회 같이 옛날에 나눴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교제죠. 교제. 건강교회는 이 교제가 회복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세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옆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거기서 인간의 사랑, 어떤 특출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내려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교제의 회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봉사죠.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여러분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거, 영적인 체험, 여러분 스스로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돈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려받고 힘을 얻고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지는 이 놀라운 사역화, 전 교인의 사역화, 이것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예배죠. 이 예배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박수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분께, 그분의 주인 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우리 구원하신, 우리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뭡니까?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역사 속에 내가 어떤 존재로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사역자가 되어지고 매주일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증거와 선교가 사라진 곳은 여러분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도 아니고 중병이다라는 거예요. 중병. 그 중병은요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도들 안에 신앙 속에 혼란과 고통과 좌절과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의 존재 목적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잃어버린 양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는 그 사람들을 서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서빙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신앙 공동체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됩니까? 어디를 향해 됩니까? 모든 에너지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다
릭 워런이라는 세들ber교회 유명한, 미국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건강교회 목사님이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교회는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목적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왜요? 왜요? 왜 신앙에 방황이 있습니까? 이 목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이 예수님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에만,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로만 여러분 집중하지, 예수님 뭘 했는지, 우리에게 뭘 맡기셨는지,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12주 생활 잘하고 세상 성공하고 여부 기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기준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오시겠다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 복음이 편만해진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처음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어디 가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과 마지막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처럼 밖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불신자를 향하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셨는데, 우리는 안을 향하고 나 자신의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직장 문제, 나의 인간관계 문제, 나의 결혼 문제, 나의 진로 문제, 나를 위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생활의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있겠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마귀의 속삭임이고 세상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교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어떤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 1문이에요. 1문. 처음 나오는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나의 안전과 안위가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오셨어야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 12장 1절, 2절, 3절의 이 유명한 말씀 이전에 11장부터 1장의 역사 뭡니까? 원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사적인 벗어나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해서 노아 홍수, 한 개인이 언어가 흩어져서 모든 분화되는, 언어가 분화되어지는 발베타 사건,
온 세계 퍼주는 민족들의 모습들 여러분 놀랍습니다. 어느 여러분 경전에 어느 책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기록합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뭡니까? 너를 통해서 온 열방에게 복을 주겠다. 세 가지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 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만의 세력, 자신만의 재산을 많이 하게 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이스라엘이 온 세계 역사 가운데 복을 받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통해서 알게 해주겠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목적,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바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받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3절 후반부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인하여 복을 얻도록,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내가 너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이전에 뭔 말씀이 나옵니까? 노아 후손들이요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뭡니까? 열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방. 아브라함 이전에 열방을 기록해요. 70개가 정도 되는 그 열방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게 다 열방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들에게 뭡니까? 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현세에서 땅을 갖고 뭐 집을 갖고 뭐 이런 복도 포함되겠지만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고 가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종말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은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특징이 뭡니까? 이 복은요 이타적입니다. 남을 위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많은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겁니다. 창세기 11장 이전에 70개의 열방을 기술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70개의 열방이다라는 거예요. 그 열방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고아가 아니라는 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12장에서 그들 향해서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주님은 전도적 명령, 선교적 명령 그걸 이루도록 그의 삶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한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석이 여러분 음과 양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을 방해하는 존재죠. 한번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 시작. 너희가 다시 시작.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 뭡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라는 거예요. 네가 영광 받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인생, 나를 위한 인생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 11장, 창세기 11장 4절 갑니다. 자, 시작. 자,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처음에 유혹했던 그 사단의 DNA를 갖고 있는 족속이 가인 족속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는 것이죠. 나의 성공을 위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바벨탑은요. 자, 여기서 말씀에 복을 주시며, 자,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지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뭡니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 섬김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복을 주셔야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복을 주신 것은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가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이요, 이 창세기에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창세기에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기대 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요, 이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혼돈 속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뭔가를 다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거예요. 그 사람은요, 실패할 거예요. 그게 큰 만큼 더 큰 실망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라는 거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이런 기대는요,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점차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신앙하셨는데 이제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다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다 기도하는데, 근데 권사님 지금은 하나님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왜요? 권사님이 이제는요 10년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권사님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이제는 그 복을 좀 나눠줘야 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날 도와주는 분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책이 딱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와. 주님에 대한 이런 기대에 주님을 알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읽으면 알면 알수록 그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마음은요 세상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사명과 더 큰 관심이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변화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거라는 그 기대, 거기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은요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책이죠, 정책이.
제자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내가 낫지, 그럴까요? 제자들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불렀을 때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게 제자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릴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 이게 구원인데,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나는 우의정, 예수님 나는 좌의정, 저 사람은 좌의정, 우의정, 그거 받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른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비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관심, 내 개인주의 욕망, 그것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은요, 가장 큰 복은 나의 내면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됨을 통해서 내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내 주변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속한 직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내부 관리, 우리 청년부 관리, 사람 관리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다 세상에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세상을 향해서 초점은 다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만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맨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버려요, 교회가. 그게 하나님 만든 교회가 아닌데. 그 모든 에너지를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여기서만 맨맨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대 감인사는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비극적인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육체가 전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을 더욱 쌓는 일에만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생의 목적이 내가 내 집이 화장실 4개, 5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2개가 생겼을 때 기뻐하고, 3개 생겼을 때 기뻐하고, 저 사람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4개구나,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그 인생 허무하게 그 고통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음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그렇게 살다가 육체가 썩는 것처럼 그냥 썩어질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 이 오염된 세상, 좌절과 방황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이 깨어진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요 주님은 그 99마리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뛰쳐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99마리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예수님은 다녔다는 거예요. 99마리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요, 예수님의 초유의 관심사이고요, 예수님 지금도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인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방향,
여러분, 회개는요 질질 짜는 게 회개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아서 눈물 흘릴 수 있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건 후회입니다. 후회. 회개는요 그냥 눈물 없어도 돼요. 가다가 터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길로 가다가 주님의 길로 터나면 되는, 이게 회개입니다.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잘못 살았는데 돌아설게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런 회개를 턴을 했어요. 이미 버리고 쫓았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그것들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사복음서는 거기서 딱 끝나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로 딱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전부 다 12명 전부 다 순교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변화된 원인은 부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다.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표대는요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에요. 다음 주에 그 성령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비전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나의 이기적 욕구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뭐 특별히 선교사로 신학교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덩이가 있어요. 그 금강을 이렇게 그런 광석을 캐치하면 그 울퉁불퉁한 그 돌덩이에 이 황금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황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울퉁불퉁할지라도 아직 내 삶이 정돈되지 않고 내 삶이 질풍노도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황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황금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황금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황금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되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몰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잘 몰랐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알려주시고 구약 성경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인생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관심단을 따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예수님 침투하셔서 가만두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세상의 침투함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세상을 침투하여 들어와서 복음을 통하여. 그러나 제자들은 기뻤어요. 그게 바울은 그게 기뻤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알기 때문에 내 최후는 부활이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점검하세요. 내 삶의 이유가 뭔지가 점검하세요. 그게 안 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가, 그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러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죽는 방식.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성품과 주님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오래 참고 굉장히 그 사람 울퉁불퉁한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며 밥을 해주며 사랑으로 계속해서 헌신했을 때 그가 언젠가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세상 경험 못했는데, 가정에서도 경험 못했는데 한두 번은요 의심해요. 그게 1년이 가고 2년 3년이 가보십시오.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사랑이 도대체 뭐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 그거 다 불탈 날이 있을 겁니다. 모든 세상은요 심판이 결정되었어요. 땅을 100평 가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다 심판 때문에 서게 돼 있어요. 다 불로 다 태워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에 이미 결정되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은 결정된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무슨 뜻을 두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는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았어요. 그 세상에 춤춰야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간 거예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에 유명한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사람들이 아우 좋다, 그 직장 좋다, 그 성공이다라고 말하는데 가지 말라.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그곳에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직장이 여러분 대기업이 아니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도 대기업 갈 사람 필요하지만 막노동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막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 누가 권하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공 기준은 아니에요. 그거 성공 기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 아파트 경비를 가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지만 누군가는 여러분 컴퓨터 업종을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곳에 가야 되는 그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혼란스러움은 극복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안 돼 있고 왜 하나님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이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비전을 모르니까 그 비전에 헌신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이 땅에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심판이 결정되어졌고, 이 세상은 죄가 들어가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건 멸망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무적행을 지옥을 준비한 거지 사람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모든 불신과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사상을 불로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질 겁니다. 종말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나라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는 거 내 개인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 그 하나님에 대해 알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가 왔다라는 걸 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있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사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와보라. 너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제는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이 왔어 예수님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런 역사인식이 있어야죠. 이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 땅 한 평 없이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 한 명밖에 못 봤지만 이 놀라운 비전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그 가슴에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히브리서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도성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시지만 여태까지 그 역사의 몇몇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꿈,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떤 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방법과 전술들이 주어질 거예요. 뜻을 정하여 예수님 비전을 따라 내 인생 바쳐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12명의 제자들, 공부도 제대로 못한 제자들, 어부 같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냐.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들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철옹성 같은 로마가 어떻게 변하는가. 로마가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있는 필요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다고 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인류한 양식 얘기하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명문가문, 위대한 가문 만들어주세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뭐 하나 갖고 있었지, 뭐 재산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왜 거기에 서 있느냐. 천국 가면 그만일 텐데 하늘 가면 끝난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있느냐라는 생각해야 돼요. 그곳에서 내가 빛과 소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돌덩어리에 한글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이미 됐어요. 이미 여러분 빛을 비출 수 있고 여러분들 소금 맛을 낼 수 있어요. 진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이래 이 모양이야. 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전해되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환타지를 꿈꾸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환타지 꿈꾸고, 그 환타지는 천국에서 꿈꾸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꿈꾸세요.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 그러잖아요. 너희의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거.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을 위해서 생명 바치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참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말씀 분명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사 복종시키고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한번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